10년 넘게 가위질을 하며 살아온 손끝에는 사람의 온기보다 무거운 삶의 냄새가 먼저 닿곤 했습니다. 경기도 변두리에서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며 남의 머리카락을 만지는 일이 제게는 곧 기도였고 일상이었죠.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며 오늘도 누군가의 상한 마음을 이 가위로 조금이나마 다듬어 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의자를 닦곤 했으니까요. 그런 제게 어느 날 걸려 온 언니의 전화는 적막했던 미용실의 공기를 단숨에 흔들어 놓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것은 목소리가 아니라 꺽꺽거리는 숨소리와 간헐적인 비명이었거든요. 형부의 폭력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것을 직감하는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분무기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언니는 저보다 3살이 많았지만 늘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마음이 여리고 무른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언니는 제게 든든한 버팀목이기보다 제가 지켜줘야 할 꽃 같은 존재였죠. 그런 언니가 잘못된 만남으로 결혼 생활 내내 지옥을 걷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저는 멀리 있다는 핑계로 기도로만 버텨왔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날의 목소리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지막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 길로 가게 문을 닫고 언니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멍 자국이 가득한 언니의 얼굴을 마주했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비명을 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떨리는 손으로 언니의 짐 가방을 싸는 것뿐이었습니다. 언니야, 차라리 고향으로 내려가자. 거기서 나랑 같이 지내면서 미용실 일손도 좀 도와주고 마음 좀 추스르자. 제가 내뱉은 그 한마디는 언니를 향한 제안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이기도 했거든요. 이 영혼을 제발 저 사지에서 건져달라는 소리 없는 아우성이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더군요. 그렇게 언니를 제 좁은 아파트로 데려온 날 저는 거실 바닥에 엎드려 밤새도록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언니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상처 입은 저 영혼이 다시 웃을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제 기도는 확신 없는 물음표로 가득했지만 그 밤의 끝에서 저는 이상한 평안함을 느꼈던 모양입니다. 다음 날부터 언니는 제 미용실 한 구석에 앉아 수건을 접거나 바닥을 쓸곤 했죠. 손님들이 올 때마다 고개를 푹 숙이고 구석으로 숨어버리는 언니를 보며 제 가슴은 미어졌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언니의 눈동자는 이미 초점을 잃어버린 채 허공을 떠돌고 있었으니까요. 미용실 거울은 참 정직해서 사람의 슬픔을 숨겨주지 않습니다. 언니의 상한 얼굴을 볼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사람이 주는 위로로는 도저히 채울 수 없는 저 구멍난 마음을 주님께서 직접 만져주셔야 한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니의 손을 잡고 제가 출석하는 교회로 향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역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곳이었고 무엇보다 담임 목사님이신 강 목사님의 말씀이 따뜻한 곳이었거든요. 언니를 데리고 처음 예배당에 앉았던 날 언니는 찬송가가 시작되자마자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물은 그동안 쌓였던 서름의 분출인 동시에 하나님의 품에 안긴 자의 안도감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언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받아주세요. 이 성전이 언니의 진정한 도피처가 되게 해주세요. 예배가 끝나고 성도들이 언니를 반갑게 맞아주었을 때 언니의 얼굴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번지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것이 회복의 시작이라고 저는 굳게 믿었습니다. 교회 사람들은 언니의 사정을 깊이 묻지 않으면서도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격려해주곤 했죠. 특히 교회의 어른이신 이 장로님은 언니의 사정을 듣고는 누구보다 안타까워하셨거든요. 장로님은 교회에서 워낙 신망이 두텁기도 하셨고 지역사회에서도 존경받는 분이셨기에 그분의 관심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박 집사, 언니가 참 고생이 많았겠네. 우리가 잘 돌봐야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많은 관심 덕분이었을까요? 미용실에서도 언니의 표정은 눈에 띄게 밝아졌습니다. 거울을 보며 헝클어진 머리를 조금씩 매만지기도 하고 가끔은 제가 건네는 농담에 소리내어 웃기도 하는 언니를 보며 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속히 응답받을 줄은 몰랐다며 매일 밤 감사 기도를 올리곤 했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치유의 광선이 언니의 깊은 흉터를 깨끗이 씻어주고 계신다고 저는 확신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 이 미용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언니에게 가장 안전한 요새가 되게 해주세요. 저를 통해 언니를 이곳으로 부르신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게 해주세요. 언니의 웃음소리가 커질수록 제 마음속의 감사도 함께 자라났거든요. 주일 아침 평소보다 일찍 서둘러 예배당으로 향하는 언니의 가벼운 발걸음을 보며 저는 이것이 진정한 평화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언니를 고향으로 데려온 지 한 달 남짓 되었을 때 언니는 처음으로 제게 먼저 말을 건넸거든요. 동생아, 나도 교회에서 뭔가 작은 일이라도 돕고 싶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스스로 세상 밖으로 나오려는 언니의 용기가 대견했고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저는 언니의 손을 꼭 잡고 주일 예배를 준비하며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언니의 머리를 만져주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우리 자매의 모습은 상처 입은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빛나는 얼굴들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언니는 새신자 교육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평소보다 일찍 미용실을 나섰습니다. 언니의 뒷모습에서 예전에 그 처량했던 그림자는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대신 그 자리에는 생전 처음 보는 생동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미용실 의자에 앉아 언니가 나간 문을 한참 동안 바라보며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평화로운 일상이 영원할 것만 같았거든요. 미용실 거울 위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이 유난히 눈부시게 빛나던 그날 저는 언니가 내딛는 그 발걸음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언니의 아침은 전보다 훨씬 분주해졌습니다. 미용실 문을 열기도 전에 서둘러 나가는 언니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그저 새신자 교육에 열심을 내는 그 마음이 기특해서 기도로 응원을 보낼 뿐이었죠. 처음엔 일손을 돕기로 한 약속을 깜빡한 채 교회로 달려가는 언니가 조금 서운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언니의 상처를 만져주시는 과정이라 믿으니 그 정도 수고는 얼마든지 감내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언니가 돌아오는 시간이 조금씩 늦어지면서부터 미용실의 고요한 공기 사이로 낯선 기류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교육을 마치고 돌아온 언니의 얼굴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생경한 화사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형부의 매질 아래서 잿빛으로 굳어있던 피부 위로 분칠이 더해지고 입술에는 옅은 붉은색이 돌기 시작했으니까요. 언니, 오늘 교육이 참 좋았나 봐. 얼굴이 아주 환하네. 제 물음에 언니는 거울을 보며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더니 그저 장로님이 참 좋은 분이시라는 대답만 짧게 남기고는 구석으로 가서 수건을 개더군요. 장로님이 개인적으로 신앙 상담을 해주시고 성경 구절을 짚어주시는 게 큰 위로가 된다는 말에 저는 그저 존경받는 중직자의 세심한 배려라며 고개를 끄덕였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언니의 변화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용실 한쪽에서 손님의 머리를 감기던 제 귀에 언니의 휴대전화가 짧은 진동을 울리며 메시지를 알리는 소리가 수시로 들려왔거든요. 수건을 정리하다 말고 황급히 전화를 확인하며 입가에 엷은 미소를 띠는 언니의 모습은 제가 알던 것 많고 위축된 언니가 아닌 낯선 여자의 뒷모습을 닮아 있었습니다. 장로님이 보내주신 말씀 구절이라며 제게 보여주기도 했지만 새벽이나 늦은 밤에 도착하는 그 문자들이 과연 신앙적인 권면뿐일지 마음 한구석에선
아주 작은 의구심이 싹 트고 있었죠.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 장로님은 유독 언니 곁에 머무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다른 성도들에게는 인자한 장로님의 모습 그대로였지만 언니에게 향하는 그분의 시선만큼은 유독 끈질기고 따뜻했으니까요. 자매님은 마음이 참 고와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거야 라며 언니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던 장로님의 손길을 목격했을 때 저는 왠지 모를 서늘함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것이 거룩한 축복의 손길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섞인 욕망의 손짓인지 분간하기엔 제 신앙이 너무 부족한 탓이라며 스스로를 다그치기도 했고요. 어느 날은 미용실 영업을 마치기 전인데도 언니가 장로님과의 성경 공부가 있다며 가방을 챙겨 들었습니다. 미용실 바닥에는 잘려나간 머리카락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저는 밀려드는 손님들 때문에 정신이 없었는데도 언니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을 나섰거든요. 홀로 남겨진 미용실에서 가위질을 이어가며 저는 하나님께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언니의 저 활기가 정말 상처를 덮어주는 은혜의 손길인가요? 제 마음속에 일렁이는 이 불길한 예감이 그저 제 부족한 시기심에서 비롯된 것인지 알려달라고 엎드려 빌었습니다. 언니의 외출이 잦아질수록 미용실 손님들 사이에서도 조금씩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박 집사 언니는 요즘 교회에서 살다시피 한다며 장로님이 유독 그 집 언니를 예뻐한다는 농담 섞인 이야기가 제 귀에 들려올 때마다 저는 가위 쥔 손에 힘을 주며 애써 미소를 지었죠.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면서도 저는 언니를 믿고 싶었고 장로님의 인품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언니의 화장대에 놓인 화장품들이 하나둘 늘어가고 언니가 입은 옷의 색깔이 점점 화려해지는 것을 보며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떴다고 생각했던 언니가 사실은 또 다른 무언가에 사로잡히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장로님이 개인적으로 챙겨주신다는 교제와 말씀들이 언니의 삶을 회복시키는 약이 아니라 혹시 언니를 세상 밖이 아닌 엉뚱한 곳으로 이끄는 밧줄은 아닐까 하는 공포가 제 숨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텅 빈 미용실 의자에 앉아 거울 속의 저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라 믿었던 이 모든 상황이 어쩌면 저를 시험하시는 과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언니의 웃음소리가 미용실 밖으로 멀어질수록 실내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갔고 주일 아침이면 평소보다 공들여 화장을 하는 언니의 뒷모습은 저를 두고 멀리 떠나가는 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평온해 보이던 수면 아래서 무거운 비극이 천천히 차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외면할 수 없게 된 모양입니다. 밤늦도록 돌아오지 않는 언니를 기다리며 저는 미용실의 전등을 끈 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신뢰했던 공간에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무너지고 있다는 예감이 제 가슴을 서늘하게 파고들었죠. 저는 어둠 속에서 성경책을 찾아 쥐었지만 떨리는 손끝으로는 어떤 말씀도 제대로 읽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언니가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있는 것이 맞나요? 제 낮은 읊조림은 차가운 거울에 부딪혀 무력하게 되돌아올 뿐이었습니다. 미용실 거울 위로 비치는 것은 이제 상처 입은 자매의 회복이 아니라 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파도의 그림자였거든요. 언니의 발걸음이 향하는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 저는 차마 확인하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밤을 지새웠던 모양입니다. 미용실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나가는 언니의 뒷모습을 보는데 제 마음 한구석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의 시선을 무서워해 제 뒤에만 숨던 언니였는데 이제는 무엇이 그리 급한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을 열고 나가는 모양이 참 위태로워 보였거든요. 그 걸음걸이가 마치 벼랑 끝을 향해 달리는 아이 같아서 저는 손님들의 머리카락을 만지면서도 자꾸만 한숨이 새어나오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수척해진 지 오래였지만
언니는 정작 자신의 눈이 가려진 줄도 모른 채 낯선 활기만 띠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결국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언니가 새신자 교육을 받는다는 교육관 뒷길로 발걸음을 옮긴 것이죠. 사실 제 눈으로 무언가를 확인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컸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제 기도가 자꾸만 의욕으로 얼룩지는 것을 견딜 수 없었거든요. 골목 어귀에서 숨을 죽이고 기다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익숙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 차 문이 열리며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우리 교회에 존경받는 이 장로님이셨죠. 장로님은 차에서 내려 언니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주었고 언니는 그런 장로님을 보며 세상 누구보다 편안한 미소를 지어 보이더군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느꼈던 그 처참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본 것이 정말 사실인가요? 상처 입은 저 영혼이 사람의 간사한 위로를 하나님의 은혜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라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현관문 앞에 서서 언니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얼마 뒤 현관문이 열리고 들어온 언니의 가방 사이로 제가 한 번도 사준 적 없는 고가의 향수병이 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뗐죠. 언니, 이 향수는 뭐야? 누구한테 받은 거야? 언니는 제 질문에 당황한 기색도 없이 오히려 아이처럼 맑은 눈으로 대답하더군요. 장로님이 새신자들 힘내라고 따로 챙겨주신 거야. 장로님 같은 분이 우리 교회에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언니의 그 무구한 말투가 제 가슴을 더 아프게 찔렀던 모양입니다. 언니, 정신 좀 차려봐. 여기까지 내려와서 또 아픈 일 겪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교회 사람들이 벌써 장로님이 언니만 유난히 아끼는 것 같다고 수군대는데. 언니는 그게 정상이 아니라는 걸 정말 모르겠어. 제 간절한 경고가 언니에게는 그저 자신을 억압하는 참견으로 들렸던 모양입니다. 너는 내가 이제야 좀 숨 쉬고 사는 게 그렇게 보기 싫은 거니? 언니의 눈에 눈물이 고이더니 순식간에 원망의 빛으로 변했습니다. 누가 뭐래도 너는 내 편을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기어이 제 가슴에 대못을 박더군요. 언니는 평소라면 입 밖으로 내지도 않았을 아픈 기억까지 들춰냈습니다. 내가 네 형부한테 맡고 있을 때도 너는 하나님 뒤에 숨어서 기도만 했잖아. 세상 사람들이 다 나한테 등 돌려도 너는 내 편이어야지. 왜 너까지 나를 죄인 취급해? 언니의 그 울음 섞인 외침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바들바들 떨리는 손을 꽉 쥘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니를 사지에서 건져내어 이곳으로 데려온 것이 제 교만이었을까요? 하나님께 언니를 맡겼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사단이 파놓은 교묘한 함정에 언니가 빠지는 것을 방치한 것은 아닐까 하는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언니는 제 시선을 피하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밤새도록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밤 제 기도는 천장에 닿지도 못하고 흩어지는 것만 같았죠. 언니가 내뱉은 날카로운 말들은 사실 언니의 본심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된 안식처를 뺏기지 않으려는 가련한 영혼의 비명이라는 걸 알면서도 제 마음은 무참히 부서져 내렸던 모양입니다. 다음 날 미용실 거울 앞에 마주 앉은 우리 자매 사이에는 말 한마디 오가지 않는 고요한 긴장감만 가득했습니다. 언니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만족스러운 듯 매만지면서도 문득문득 슬픈 표정을 지으며 창밖을 내다보더군요. 저는 그런 언니의 머리카락을 자르며 자꾸만 헛손질을 했죠. 손님들이 들어와 언니의 변화를 칭찬할 때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피눈물이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이 비극이 대체 어디까지 흘러가야 멈추는 건가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언니가 신앙의 이름으로 눈이 멀어 낭떠러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 저는 왜 이렇게 무력하기만 한가요? 언니의 외출은 이제 더 이상 숨김이 없었습니다. 미용실 일손을 돕는 흉내조차 내지 않고
당당하게 가방을 챙겨 나가는 언니를 보며 손님들조차 조용히 저를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보더군요. 저는 그 시선들이 무서워 차마 손님들의 눈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미용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한 달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 초라해 보였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모든 것이 회복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가장 거룩해야 할 그늘 아래서 사단의 꼬임이 우리 자매를 옥죄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저녁 기도를 드리기 위해 성경을 펼쳤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낮에 보았던 언니의 그 맑고도 위태로운 눈빛이 겹쳐 보여 가슴이 두근거렸으니까요. 장로님이 주신 그 향수 냄새가 거실 가득 퍼질 때마다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의 향기가 아니라 언니의 영혼을 갉아먹는 달콤한 마약처럼 느껴졌거든요. 주님, 제발 언니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장로님의 그 위선적인 가면을 벗겨주시고 우리 언니를 그 수렁에서 건져달라고 절규하듯 매달렸습니다. 밤늦게 돌아온 언니가 방 안에서 누군가와 즐겁게 통화하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그 음색에는 제가 알던 상처 입은 여인의 슬픔은커녕 찰나의 환희에 취한 이의 떨림만 가득했거든요. 저는 문 밖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 시련이 너무나도 가혹해서 차라리 언니가 세상의 매질 아래 있을 때가 더 안전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비참한 생각마저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우리 자매의 신뢰는 금이 갔고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는 인간의 위선이 서서히 주인 노릇을 하려 들고 있었습니다. 한 공간에 있어도 언니는 이제 제 시선을 노골적으로 피했고 저는 그런 언니의 뒷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제발 제 의심이 틀렸음을 증명해달라고 소리 없이 매달릴 뿐이었죠. 사실 언니가 안쓰러워서 더는 몰아세울 수도 없었거든요. 전 남편의 폭력으로 부서졌던 언니가 이제야 겨우 사람답게 웃기 시작했는데 그 웃음의 근원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제 입술이 오히려 잔인하게 느껴졌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에 미용실 바닥을 쓸다 언니가 두고 나간 가방이 의자에서 떨어지며 소지품들이 바닥에 흩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떨어진 물건들을 챙겨 넣으려는데 구겨진 종이 한 장이 제 시야에 들어오더군요. 무심코 집어든 그것은 다름 아닌 신용카드 영수증이었습니다. 식당 이름도 낯설었지만 그보다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든 건 영수증 하단에 찍힌 카드 소지자의 이름이었죠. 이 장로. 우리 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우러러보는 그 석자가 언니의 가방 속에서 나온 겁니다. 결제 시간은 며칠 전 평일 늦은 밤이었고 메뉴는 언니가 평소 좋아하지도 않던 값비싼 코스 요리였습니다. 저는 그 얇은 종이 한 장을 쥔 채 손을 덜덜 떨었습니다. 장로님이 새신자 격려 차원에서 사주신 걸까? 아니면 언니가 장로님의 카드를 심부름이라도 한 걸까 하고 수만 가지 변명을 대신 만들어 보려 했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올라오는 서늘한 예감은 멈추지 않았거든요. 그 영수증을 다시 가방 깊숙이 밀어넣으며 저는 하나님께 비명 같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그런 추잡한 증거가 아니게 해주세요. 장로님의 그 거룩한 손길이 언니의 아픔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달라고 매달렸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 눈을 가려주는 대신 오히려 더 잔인한 진실 앞으로 저를 밀어넣으셨죠. 그날 저녁에 미용실 영업을 마치고 두고 온 물건이 있어 교회 교육관 근처를 지나가게 된 건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복도 끝 상담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그곳에서 언니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저는 홀린 듯 그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문틈 너머로 목격한 그 풍경은 제가 쌓아 올린 신앙의 모든 기반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상담실 안에서 장로님은 기도를 인도하던
그 거룩한 손으로 언니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언니는 장로님의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요.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는 복음의 나눔이 아니라 서로의 살결을 탐하는 연인들의 속삭임이었습니다. 장로님이 언니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나지막이 사랑한다고 속삭일 때 저는 비명을 지르는 대신 제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고 말았죠. 제가 그토록 신뢰했던 장로님과 제가 그토록 애처로워했던 혈육이 하나님의 성전 한복판에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거울을 바라보는데 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흉측해 보여서 눈물이 터져 나오더군요. 하나님, 왜 하필 제 언니입니까? 왜 하필 우리가 그토록 존경하던 장로님입니까? 저는 언니를 사지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했다고 믿었는데 사실은 제가 언니를 더 깊은 죄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은 꼴이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혈육의 죄를 목격한 뒤에 오는 비참함은 살이 도려나가는 듯한 통곡의 무게였으니까요. 잠시 후에 언니가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향수 냄새와 함께 언니의 발그레한 얼굴이 보이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이전처럼 따져 묻거나 화를 낼 용기조차 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진실을 알기 전에는 분노라도 할 수 있었지만 막상 그 참혹한 실체를 보고 나니 말문이 완전히 막혀버리더군요. 제가 여기서 입을 여는 순간 언니는 교회 사람들에게 돌을 맞게 될 것이고 장로님이라는 거대한 우상도 무너질 텐데 그 비극을 감당할 자신이 제게는 없었습니다. 언니는 제 안색이 안 좋은 것을 보고도 그저 피곤하냐는 짧은 인사만 남기고 방으로 들어갔죠. 저는 언니의 닫힌 문을 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사실을 말해야 하나요? 아니면 언니를 위해 끝까지 입을 닫아야 하나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언니가 다시 예전에 그 잿빛 얼굴로 돌아가는 것을 저는 참아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런 위선이 계속되게 두는 것이 옳은 일인가요? 제 기도는 응답 대신 무거운 침묵으로만 되돌아왔고 거울 속에 저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미용실에서도 저는 언니의 눈을 단 한 번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가위질을 할 때마다 간밤에 그 장면이 거울 위로 겹쳐 보여서 손님의 머리카락이 아니라 제 심장을 베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언니는 여전히 콧노래를 부르며 손님들에게 장로님의 인품을 칭찬하고 있었고 저는 그 위태로운 행복이 언제 깨질지 몰라 숨을 죽여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성전에서 장로의 위선적인 친절을 하나님의 보상으로 오해하고 있는 언니가 너무나 안쓰러워 저는 차마 입술을 떼지 못한 채 수건만 꽉 쥐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저는 다시 골방에 엎드렸습니다. 제가 인도한 이 길이 언니에게 독이 되었다는 자책이 밀려올 때마다 저는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언니를 건져주세요. 그 위선자의 손에서 언니를 떼어내 주시고 제가 이 짐을 어떻게 져야 할지 알려주세요. 제 낮은 읊조림은 차가운 거울에 부딪혀 무력하게 되돌아왔고 거울 너머로는 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추문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비밀은 결코 안개 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더군요. 언니와 이 장로님이 그들만의 세계의 눈이 멀어 하나님의 눈길조차 잊어버렸을 때 이미 세상의 눈들은 그들을 향해 매섭게 벼려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그저 이 추문이 제 가슴 속에서만 썩어가기를 바랐지만 꼬리가 길면 결국 밟히게 된다는 세상에 이치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평일 오후였는데 미용실 단골이자 교회의 소식통인 김 집사님이 평소보다 굳은 표정으로 문을 열고 들어오더군요. 혼자가 아니라 다른 집사님들까지 대동하고 들어오는
그 서슬퍼런 기세에 저는 가위 가방을 정리하던 손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 집사님은 자리에 앉기도 전에 제 눈을 빤히 쳐다보며 독한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죠. 박 집사, 언니 관리 좀 똑바로 해야겠어. 세상에, 이 장로님이랑 늦은 밤에 교회 식당에서 나오는 걸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김 집사님의 목소리는 이미 미용실 내부를 가득 채우고도 남을 만큼 높고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그래도 언니를 보호해야 한다는 본능 하나로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죠. 장로님이 우리 언니 새신자 교육 때문에 신경 써주시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제 대답은 성난 파도 앞에 던져진 모래알처럼 무력하기만 했습니다. 교육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가정 있는 집 파탄 내려고 작정을 한 것 아니냐는 말이 벌써 파다해. 김 집사님은 한술 더 떠 제 가슴을 가장 아프게 후벼 파는 말을 내뱉더군요. 혹시 언니가 전 남편한테 이혼당한 이유도 사실 이런 행실 때문 아니었어. 왜 그런 사람을 동네로 끌어들이고 우리 거룩한 교회까지 데리고 들어와서 이 분란을 만드느냐는 비난이 제 머리 위로 화살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그 말들이 너무 아파서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가위만 꽉 쥐고 서 있었습니다. 언니를 지키고 싶었지만 제가 본 진실이 이미 제 안에서 납덩이처럼 굳어 있었으니까요. 집사님들의 시선은 이제 언니를 넘어 저를 향한 노골적인 혐오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멀쩡하던 교회를 이 지경으로 만든 주범이 바로 저라는 식의 눈빛들이 저를 사정없이 난도질하는 것 같았죠. 저는 제가 인도한 이 길이 언니를 살리는 길이라 믿었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구멍이었다고 손가락질을 해대고 있었습니다. 주일이 되어 예배당에 나갔을 때 교회 로비의 공기는 평소와 달리 숨 막힐 듯 무거웠습니다. 장로님을 옹호하는 측에서는 모함이라며 소리를 높였고 언니를 비난하는 측에서는 이혼녀가 들어와 교회의 기둥을 흔들었다며 침을 뱉더군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 공동체가 진실보다는 서로를 정죄하는 진영으로 갈라져 아수라장이 된 그 모습에 제 영혼은 소리 없이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기도가 울려 퍼져야 할 식당마다 추잡한 소문들이 반찬처럼 오가는 것을 보며 저는 교회가 영적으로 파산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할 수밖에 없었죠. 장로님은 여전히 강단 옆자리에서 거룩한 표정으로 기도를 인도하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그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가면처럼 보였습니다. 그분이 내뱉는 아멘 소리가 제 언니의 영혼을 갉아먹는 소리처럼 들려 구역질이 올라올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더 비참한 것은 그분을 향한 비난보다 언니를 향한 돌팔매질이 훨씬 더 가혹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남자는 실수할 수 있지만 여자가 홀린 것이라는 이중잣대 속에서 제 언니는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제 뒤로 숨어 울고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언니의 손을 잡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언니가 안쓰러워서 화를 낼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잘했다고 다독일 수도 없는 제 처지가 너무나 비참했으니까요. 사단의 꼬임에 빠져 눈이 멀어버린 언니는 여전히 그 상황이 억울하다고만 했고 저는 그런 언니를 보며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주님, 제가 우리 언니를 이 구렁텅이로 밀어 넣은 겁니까? 제 잘못입니까? 비난의 화살이 저를 향해 쏟아질 때마다 저는 그 모든 매질이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인 것만 같아 무릎이 꺾였습니다. 미용실 거울 위로 비치는 제 모습은 이제 초라하다 못해 죄인 그 자체였습니다. 단골들의 발길이 끊기고 낯선 성도들이 미용실 앞을 지나가며 수군대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가게 불을 끄고 어둠 속에 숨어 있고만 싶었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던 자리가 추문과 멸시의 장소로 변해버린 현실이 저를 끊임없이 바닥으로 밀어내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차가운 거울에 이마를 맞대고 울음을 삼키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밤이 깊어지면 저는 어김없이 골방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공의를 묻기보다 그저 이 수치심과 죄책감에서 저와 언니를 건져달라고, 차라리 제가 대신 모든 비난을 감당하겠으니 언니의 눈만이라도 뜨게 해달라고 애원했으니까요. 하지만 제 낮은 읍초림은 비어버린 미용실 안을 공허하게 맴돌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허물어지고 그 위로 인간의 위선과 증오가 ጧ리를 틀고 앉아있는 풍경을 마주하며 저는 제가 평생 일궈온 신앙의 집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북적이던 미용실의 회전의자가 며칠째 텅 빈 채 제자리만 지키고 있었습니다. 예약 전화가 울려야 할 자리에는 번호를 확인하고 끊어버리는 장난 전화만 가끔 걸려올 뿐이었죠. 저는 손님도 없는 거울 앞에 앉아 가위만 닦으며 침식되는 일상을 버텨내야 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생기를 잃은 지 오래였고 미용실 구석구석에 내려앉은 먼지들은 마치 우리 자매의 처지를 비웃는 것처럼 느껴지더군요. 주일 아침이 되어도 예전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성경책을 챙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예배는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에 무거운 발걸음을 교회로 옮겼지만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성도들이 마치 홍해 갈라지듯 길을 터주며 저를 피하더군요. 평소 다정하게 제 손을 잡아주시던 권사님들조차 고개를 돌리며 제 곁을 지나쳤고 등 뒤로 들려오는 수군거림은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외치던 그 성전이 제게는 세상 그 어느 곳보다 차갑고 가혹한 정죄의 현장이었습니다. 언니는 이제 미용실에 나오지도 못한 채 아파트의 어두운 방 안에 틀박혀 지냈습니다. 제가 밥상을 차려다 줘도 숟가락 한 번 들지 않고 멍하니 창밖만 보고 있는 언니를 보면 원망보다 더 깊은 고독이 제 숨을 짓누르곤 했죠. 죄인의 가족이라는 낙인은 생각보다 훨씬 무겁고 끈질긴 것이더군요. 언니의 잘못이 곧 제 부도덕함으로 치부되는 억울함 속에서도 저는 누구에게 하소연 한마디 할 수 없는 철저한 단절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굳게 닫힌 언니의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웅크리고 있는 언니의 곁에 앉아 조심스럽게 손을 잡았죠. 언니,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은 지금도 언니를 기다리고 계셔. 제 목소리는 이미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제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며 악을 쓰듯 소리를 지르더군요. 나 같은 꽃뱀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어. 이미 다 끝났어. 언니의 입에서 나온 그 꽃뱀이라는 단어가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 언니가 왜 꽃뱀이냐고, 그러니까 애초에 왜 그런 짓을 해서 이 사달을 만들었느냐는 원망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너 때문에 내 인생까지 무너졌다고 소리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저는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언니를 그대로 끌어안았습니다. 언니가 지은 죄보다 언니가 겪고 있는 그 영혼의 비참함이 제게는 더 크게 다가왔으니까요. 저는 언니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언니,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으셔. 내가 그런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봤는데 제발 포기하지 마. 우리는 그 어두운 방 안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며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언어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그저 비명 같은 울음소리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죠. 제가 인도한 이 길이 언니를 살리는 길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가장 거룩한 곳에서 가장 추악한 상처를 입게 된 현실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원망 속에서도 제가 붙들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의 긍휼뿐이었기에 저는 언니를 놓지 못하고 더 세게 팔에 힘을 주어 안았습니다. 미용실을 다시 열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낯선 성도들이 가게 앞을 지나가며 노골적으로 손가락질을 하거나 단골이 어떤 분들이 저 멀리서 저를 보고는 길을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가게 불을 끄고 홀로 숨어 있고만 싶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던 자리가 멸시와 기피의 대상이 되어버린 현실이 저를 끊임없이 바닥으로 밀어내고 있었죠. 신앙의 고향이라 믿었던 교회가 세상보다 더 잔인하게 저를 밀어내는 현실 앞에서 저는 제가 평생 일궈온 믿음의 집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밤마다 바닥에 엎드려 울며 하나님께 따지듯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곳으로 부르신 이유가 고작 이런 수치를 당하게 하려는 것이었나요? 제가 언니를 위해 했던 그 수많은 기도가 결국 이런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제 울음 섞인 질문은 차가운 벽에 부딪혀 공허하게 돌아왔고 하나님조차 저를 외면하시는 것 같은 어둠 속에서 저는 처절하게 신앙의 끈을 부여잡으려 애를 썼습니다. 그 고독한 기도는 응답이라기보다 단지 숨을 쉬기 위한 마지막 발버둥에 가까웠죠. 언니는 제 간절한 권유 덕분인지 조금씩 기운을 차리는 듯 보였지만 여전히 교회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는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곤 했습니다. 저는 그런 언니의 방패가 되어주기 위해 매일 아침 미용실 문을 열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죠. 아무도 오지 않는 미용실이었지만 이곳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언니의 영혼이 진심으로 씻김 받기를 바라며 가위 끝에 서린 눈물을 닦아냈으니까요. 죄인의 가족이라는 이름표가 저를 옥죄어 올수록 저는 오히려 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로비에서도 동네 골목길에서도 저희 자매는 지워져야 할 얼룩처럼 취급받았지만 그 고립된 미용실 안에서 저는 비로소 하나님을 1대1로 마주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그 자리에서야 비로소 제가 의지했던 것이 교회의 권위나 사람들의 평판이 아닌 오직 주님의 긍휼 하나뿐이었음을 깨달으며 저는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록 현실은 여전히 어둡고 캄캄했지만 저는 언니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이 긴 터널을 지나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집 안에서 숨죽여 운다고 해서 밖으로 새어나간 소문까지 잠재울 수는 없었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입을 닫고 있을수록 사람들은 그것을 죄의 시인으로 받아들이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미용실 구석에서 먼지만 닦고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멍하니 천장만 보고 있는 언니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언니, 우리가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해? 우리가 이렇게 숨어 있는 게 더 죄인같이 보여. 제가 낮은 목소리로 다그치자 언니는 초점 없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언니가 죄를 지은 건 맞지만 장로님도 똑같은 죄인인데 왜 언니만 모든 돌을 맞고 숨어 살아야 하느냐고 제가 언니의 가방을 챙겨들며 강하게 말했습니다. 억울해서라도 장로님을 만나 따져야 한다고 그렇게 언니를 설득해 교회로 향했던 모양입니다. 주일 예배가 끝날 무렵에 교회 로비는 여전히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나타나자 웅성거림은 순식간에 차가운 침묵으로 변했고 사람들은 오물이라도 피하듯 우리 자매를 멀찌감치 에워싸더군요. 저는 그 시선들을 뚫고 장로님이 있는 사무실 쪽으로 언니를 밀어 넣었습니다. 장로님은 성도들에게 둘러싸여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다가 우리를 발견하고는 잠시 당황하는 듯 하더니 이내 세상에서 가장 가련한 표정을 지어 보이더군요. 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장로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장로님이 먼저 저한테 접근하지 않으셨나요? 저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주신 위로라고 하셨던 그 말들이 다 거짓이었나요? 언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사무실 안을 가득 채울 만큼 절박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장로님의 반응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정교한 연극이었습니다. 장로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성도들을 향해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 집사님, 제가 당신의 연약한 영혼을 긍휼히 여겨 기도로 돕고자 했던 마음이 이렇게 왜곡되다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이 사단의 유혹을 물리친 승리자인 양 언니를 망상해 사로잡힌 여자로 몰아세우더군요.
언니가 자신의 직분을 흔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접근했고 뜻대로 되지 않자 이제는 협박까지 한다며 슬픈 눈빛으로 우리를 쳐다보는 모양이었습니다. 장로님의 그 추악한 역공보다 저를 더 절망하게 만든 건 곁에 서 있던 성도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장로님의 말 한마디에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를 향해 노골적인 멸시를 쏟아냈거든요. 이제 막 교회 온 사람 말을 어떻게 믿느냐는 수군거림이 복도 끝까지 들려왔습니다. 장로님이 그동안 쌓아온 세월과 헌신이 있는데 어디서 굴러온지도 모르는 이혼녀가 꽃뱀처럼 들러붙어 장로님을 곤경에 빠뜨렸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리는 모양이더군요. 가장 존경받던 이의 입에서 나온 잔인한 거짓말과 공동체의 냉대 앞에 언니는 영적 사형 선고를 받은 듯한 표정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냥꾼의 덫에 걸린 짐승처럼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바닥으로 주저앉는 언니를 보며 저는 인간의 권위가 하나님을 대신할 때 얼마나 끔찍한 위선이 자행되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장로님은 끝까지 자비로운 척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떴고 우리는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속에 버려진 얼룩처럼 남겨졌습니다. 미용실로 돌아오는 길에 언니는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의지했던 사랑이 사실은 정교한 사냥꾼의 올감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영혼은 차라리 죽음보다 더 깊은 심연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나님을 향한 언니의 신앙은 장로의 거짓말과 함께 산산조각이 났고 저는 그런 언니를 지키려다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입힌 것만 같아 가슴을 쥐어뜯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권위라는 이름으로 진실이 난도질당하는 현장을 목격하며 저는 침묵이 결코 답이 아님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장로라는 거대한 위선의 우상이 무너지지 않는 한, 그리고 이 추악한 진실이 빛 아래 드러나지 않는 한 언니는 영영 저 지옥 같은 어둠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깰 수 없는 저 견고한 거짓의 벽을 보며 저는 이제 정말 마지막 수단을 써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저는 바닥에 엎드려 있는 언니를 보며 결연하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저는 미용실 문을 굳게 잠그고 강 목사님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장로라는 우상을 지키기 위해 한 영혼을 도륙하는 저 아수라장을 끝내기 위해 제가 본 모든 것과 장로의 이중성을 낱낱이 고발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저를 움직이고 있었죠. 거울 속에 비친 제 눈빛에는 언니를 향한 애끓는 마음과 하나님의 공의를 기대하는 마지막 희망의 불꽃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사냥꾼의 덫에 걸려 영혼이 난도질당한 것 같던 언니가 비로소 입을 뗀 건 지옥 같은 침묵이 흐른 지 사흘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거실 바닥에 웅크려 짐승처럼 울기만 하던 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하더군요. 동생아, 이건 사랑이 아니라 사단의 유혹이었어. 내가 입을 닫고 있으면 장로님의 저 위선이 다른 성도들의 눈까지 다 흐리게 할 거야. 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처음 이곳에 내려왔을 때처럼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서라도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언니의 결연한 의지를 보며 저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통해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달았던 모양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영혼이 누룩처럼 퍼져온 교회를 오염시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썩은 살을 도려내는 칼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저는 언니의 야윈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내일 아침 일찍 목사님을 찾아가자고 약속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진심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성도들의 따가운 시선을 뚫고 강 목사님을 찾아가는 길은 마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언덕처럼 길고 험했습니다. 평소 다정하게 인사를 건네던 교인들이 우리를 보며 노골적으로 고개를 돌렸지만 제 곁에서 입술을 깨물며 걷는 언니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훨씬 단단해 보였거든요. 목양실의 문을 두드릴 때 느꼈던 그 차가운
금속의 감촉과 심장의 박동 소리는 아마 제 평생 잊지 못할 공포이자 동시에 희망의 시작이었던 모양입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강 목사님은 깊은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우리를 맞이하셨습니다. 평생을 함께해온 중직자의 주문과 그로 인해 갈갈이 찢긴 성도들의 마음을 목격하며 목사님 역시 영적인 파산 상태에 직면해 계셨던 모양이죠. 저는 미용실 가방 속에 깊이 숨겨두었던 장로의 영수증과 언니가 남몰래 기록해온 고백들을 탁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목사님, 저희는 죽을 죄인입니다. 하지만 장로님이 위선의 가면을 쓰고 성도들의 눈을 가리는 것만큼은 막아야 합니다. 제 목소리는 비참함으로 젖어 있었지만 결코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언니는 목사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낱낱이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단의 유혹에 빠져 장로라는 인간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겼던 어리석음, 그리고 그 위선적인 사랑을 은혜로 착각했던 순간들을 눈물로 쏟아내더군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공동체의 질서가 무너진 것이 너무나 두렵고 죄송하다며 바닥에 엎드려 우는 언니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비로소 하나님의 공의가 이 처절한 고백 위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진실을 덮으려는 유혹보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려는 영적인 몸부림이 더 컸던 모양입니다. 강 목사님은 언니의 고백과 제가 내놓은 증거들을 번갈아 보시며 오랫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 침묵은 장로 개인의 파멸뿐만 아니라 그를 신뢰했던 성도들의 상처까지 도려내야 하는 치리의 무게를 견뎌내는 시간이었죠. 목사님의 눈가에 맺힌 이슬을 보며 저는 이것이 한 사람을 벌하는 자리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함께 져야 할 십자가임을 깨달았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해도 거짓된 평화 아래서 영혼이 썩어가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다는 목사님의 단호한 결단이 느껴졌거든요.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교회 마당을 가로지르는데 여전히 장로님을 지지하는 이들이 우리를 향해 거친 말을 내뱉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비난들이 예전처럼 아프게 느껴지지 않았던 건 언니와 제 마음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묘한 평안이 깃들기 시작했기 때문일 겁니다.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서라도 공동체의 거룩함을 회복하려 했던 그 용기가 사단의 사슬에서 언니를 풀어주는 열쇠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비록 현실은 여전히 우리를 죄인이라 손가락질하고 있었지만 주님 앞에서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미용실로 돌아온 언니는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더군요. 장로님이 선물했던 화장품과 향수들을 하나둘 쓰레기통에 비우며 언니는 비로소 지독했던 위선의 냄새를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가야 할 길이 여전히 멀고 험하지만 이 뼈아픈 직면을 통해 교회가 다시 정결해지게 해달라는 기도가 제 입술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단순히 잘못을 폭로한 쾌감이 아니라 공동체의 살점을 도려내서라도 생명을 지키려는 하나님의 아픈 공의를 마주한 자의 떨림이었죠. 밤이 되자 교회 로비에는 장로의 처분을 논의하기 위한 중직자들의 회의가 열린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미용실에 불을 끄고 언니와 나란히 앉아 성경을 펼쳤습니다. 비록 한동안은 성도들의 냉대와 고립된 생활을 견뎌내야 하겠지만 진실을 대면한 영혼은 더 이상 사냥꾼의 덫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모양입니다. 우리가 흘린 눈물이 공동체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그리고 위선 뒤의 숨은 거악이 완전히 씻겨 나가기를 바라며 저는 언니의 찬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자매의 가장 긴 하루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행된 추악한 비밀은 이제 빛 아래 드러났고 우리는 그 대가로 찾아올 시련을 온몸으로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눈빛에는 여전히 슬픔이 서려 있었지만 그 너머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날에 대한 결연한 희망이 조금씩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무너진 신앙의 집을 다시 세우기 위해 우리는 기꺼이
이 뼈아픈 수술의 시간을 지나가기로 했던 모양입니다. 교회 게시판에 이 장로님의 해임을 알리는 공고문이 붙던 날, 미용실 앞을 지나던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기묘한 정적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직분정지라는 미온적인 처분이 아니라 공동체의 거룩함을 훼손한 죄에 대해 엄중한 결론이 내려진 것이죠. 한때 교회의 기둥이라 믿었던 이의 이름 위로 해임이라는 글자가 박히는 것을 보며 저는 비로소 우리 자매를 짓누르던 거대한 위선의 안개가 걷히고 있음을 느꼈던 모양입니다. 장로님은 끝까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교회를 떠났지만 그가 남긴 상처는 여전히 미용실 구석구석에 흉터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이제 더 이상 소문이나 비난에 흔들리지 않더군요. 오히려 텅 빈 가게 안에서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언니의 뒷모습은 마치 폭풍이 지나간 뒤의 바다처럼 고요해 보였습니다. 인간의 사랑이라는 가짜 빛에 눈이 멀어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언니가 비로소 자신의 초라한 진실과 마주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어느 늦은 저녁, 언니는 조용히 미용실 의자에 앉아 저를 불렀습니다. 동생아, 내 머리카락 좀 짧게 잘라줘. 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결연했거든요. 제가 당황해서 가위를 들고 머뭇거리자 언니는 거울 속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장로님이 예쁘다고 했던 이 머리카락들이 이제는 너무 가증스러워. 주님보다 앞세웠던 내 욕심들을 이 가위로 다 잘라내고 싶어. 언니의 부탁은 단순한 미용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옥죄던 죄의 흔적을 지워내겠다는 처절한 단절의 선포였던 모양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위를 들었습니다. 사각거리며 날카로운 가위날이 언니의 긴 머리카락을 파고들 때마다 바닥에는 언니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허영의 조각들이 수북이 쌓여갔습니다. 귀 밑으로 바짝 잘라낸 머리카락은 세련된 커트라기보다 투박한 더벅머리에 가까웠죠. 한 줌씩 떨어지는 머리카락을 보며 저는 우리가 이곳에 내려와 겪었던 그 지옥 같은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장로라는 우상을 세우고 그것을 은혜라 믿었던 어리석음이 잘려나가는 머리카락과 함께 바닥으로 흩어지고 있었거든요. 가위질을 멈추고 거울 앞에 선 언니의 모습은 낯설기만 했습니다. 짧게 쳐낸 뒷모습이 어찌나 투박한지 꼭 남자 같기도 해서 보고 있자니 어색한 웃음이 나올 정도로 서툴러 보였죠. 하지만 언니는 그 어색한 머리칼을 매만지며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언니를 이곳으로 데려와 고통을 겪게 했다는 제 오랜 죄책감과 저를 원망하며 나를 세웠던 언니의 서러움이 그 뜨거운 눈물 속에 녹아내렸던 모양입니다. 죄인된 모습 그대로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우리는 비로소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자매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언니의 짧아진 머리는 제게도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죄는 적당히 다듬는 것이 아니라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끊어내야만 살 수 있다는 그 준엄한 영적 원리를 말이죠. 사람들의 평판도 잃고 미용실의 번창함도 사라졌지만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법을 배우게 된 모양입니다. 인간의 위로라는 가짜 등불이 꺼진 자리에 하나님의 참된 긍휼이 스며들기 시작하자 우리를 감싸고 있던 수치심은 어느덧 정결한 회개의 향기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자매의 유대가 회복되니 그토록 차갑게만 느껴졌던 미용실 공간도 조금씩 온기를 되찾기 시작하더군요. 우리는 밤늦도록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담으며 그동안 서로에게 하지 못했던 진심 어린 용서를 구했습니다. 언니는 더벅머리가 된 자신의 뒷모습이 거울에 비칠 때마다 어색해하면서도 이제야 눈이 떠진 것 같다고 고백하더군요.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게 아니라 오히려 죽어가는 저를 살리려고 이 아픈 과정을 허락하신 것 같다는 그 정직한 고백이 제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해임된 장로님을 지지하던 이들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싸늘한 시선을 보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더 이상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고 죄의 고리를 끊어낸 영혼에게는 세상의 정죄보다 하나님의 용서가 훨씬 더 크게 다가왔으니까요. 거울 속에 비친 언니의 초라한 모습은 세상의 눈으로 보기엔 비참할지 몰라도 제 눈에는 그 어떤 화려한 치장을 했을 때보다 정결하고 아름다워 보였던 모양입니다. 우리는 잘려나간 머리카락을 모두 정리하고 미용실 바닥을 깨끗이 닦아냈습니다. 단순히 먼지를 털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 묻어있던 위선의 찌꺼기들을 씻어내는 경건한 의식과도 같았죠. 하나님, 이제야 저희가 주님 앞에 홀로 서게 되었습니다. 이 삭막한 광야에서 우리 자매를 만나주시고 가짜 사랑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제 입술에서 터져나온 기도는 더 이상 원망이 아닌 생명을 얻은 자의 진실한 찬양이었습니다. 그렇게 깊은 밤이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언니는 제 무릎을 베고 잠이 들었고 저는 언니의 짧아진 머리칼을 쓰다듬으며 내일 아침 다시 열릴 미용실 문을 생각했습니다. 비록 손님은 오지 않을지라도 이제 이곳은 죄인의 통곡이 멈추고 하나님의 긍휼이 머무는 성소가 되었음을 확신했거든요. 거울 속에 비친 제 눈빛에는 여전히 지나온 시련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그 너머로 다시 시작될 새로운 일상에 대한 잔잔한 평안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화려한 승전보가 아니라 엉망이 된 삶의 잔해들을 묵묵히 치워내야 하는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미용실 문을 열고 유리창에 붙은 해묵은 먼지들을 닦아내기 시작했거든요.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는 이웃들의 시선은 서늘하고 손님은 뜸했지만 신기하게도 더 이상 사람들의 눈치가 예전만큼 무섭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남의 시선에 기대어 세웠던 가짜 평화가 무너지고 나니 비로소 하나님 한 분만 의식하며 살아가는 진짜 일상이 시작된 모양입니다. 언니는 이제 제법 익숙해진 짧은 더벅머리를 하고 제 곁에서 미용실 바닥을 쓸곤 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투박한 뒷모습을 보며 가끔 어색한 웃음을 짓기도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평온해 보였죠. 한때는 세련된 옷차림과 장로님의 찬사에 목을 맸던 언니가 이제는 빗자루를 든 자신의 초라한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운 모양입니다. 죄의 유혹이 얼마나 달콤했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했는지를 몸소 겪어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숭고한 겸손함이 언니에게서 느껴졌으니까요. 주일 아침이 되면 우리는 예전처럼 예배당 가장 뒷자리에 나란히 앉아 예배를 드립니다. 이 장로님의 해임 이후 교회는 한동안 홍역을 치렀고 우리를 향한 따가운 속삭임도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예배당에 울려 퍼지는 찬송 소리가 예전처럼 공허하게 들리지 않았던 건 우리가 비로소 깨어진 심령으로 드리는 진짜 예배를 회복했기 때문일 겁니다. 화려한 직분이나 사람들의 평판이 아닌 오직 주님의 긍휼 없이는 단 1분도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니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날은 미용실에 낯선 아주머니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마음을 다치고 갈 곳을 잃어 방황하던 그분은 거울 앞에 앉아 제 손길을 받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그때 언니가 슬며시 다가가 그분의 손을 잡아주며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히 꺼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장로의 유혹에 빠졌던 부끄러운 과거, 그리고 그 위선의 덫에서 어떻게 빠져나왔는지를 숨기지 않고 나누는 언니의 모습은 제게 큰 충격이자 감동이었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흉터가 아닌 치유의 도구로 사용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의 길을 언니는 이미 걷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길에서 우연히 장로님을 지지하던 이들을 마주칠 때면 여전히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미용실 경영은 예전만 못해 늘 물질적인 걱정을 안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흉터들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는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바로 설 수 없음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고통의 터널을 지나는 동안 서로를 원망하며 날을 세웠던 우리 자매는 이제 서로의 부족함을 기도로 메워주며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단단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가끔은 언니와 나란히 앉아 미용 가위를 닦으며 그때의 일들을 회상하곤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진짜 살리려고 보내셨던 모양이라고 언니가 웃으며 말하더군요. 가짜 사랑에 속아 영혼이 썩어가는 줄도 모르고 살던 우리를 주님은 공동체의 살점을 도려내는 아픈 수술을 통해서라도 건져내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 뼈아픈 공의가 결국 우리를 살리는 가장 큰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온몸으로 깨닫게 된 모양입니다. 미용실 입구에 새로 달아놓은 작은 종소리가 딸랑이며 울릴 때마다 저는 매일 아침 주시는 새로운 하루에 감사하며 가위를 고쳐주곤 하죠. 손님의 머리카락을 만지는 이 평범한 손길이 곧 하나님의 사역임을, 그리고 이 작은 공간이 상처 입은 영혼들이 쉬어가는 성소가 되었음을 믿으니까요. 비록 세상의 눈으로는 여전히 보잘것없는 자매의 작은 미용실 뿐이지만 이곳에는 이제 거짓된 위선 대신 하나님의 정결한 평안이 가득 고여있는 모양입니다. 긴 밤을 지나 우리 자매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주님의 놀라운 섭리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죄인의 고통스러운 자백 위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가 꿈꿨던 화려한 복수보다 훨씬 더 깊고 온전한 평화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었거든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사냥꾼의 덫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모든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항상 동행하고 계심을 확신하게 되었으니까요. 거울 속에 비친 짧은 머리의 언니와 제 모습 위로 따스한 오후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흉터는 남았으나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돌아온 우리 자매의 일상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간증이 되었습니다. 무너진 신앙의 집을 다시 세우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 작은 미용실 구석구석에 스며드는 것을 느끼며 저는 다시 한번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주님, 이 평범한 하루가 주님의 기적입니다. 우리의 아픈 고백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위선의 잠에서 깨어나는 경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가장 비참하게 무너진 그 자리에서 비로소 가장 선명하게 빛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이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거짓된 평화를 깨뜨리고 참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자매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힘,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다면 구독과 댓글로 마음을 모아주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의 소리가 될 것입니다.